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늦은 밤 주의 모아 앉아서 감사케 기도 드릴 때 하기 전 또 잔다 하기 전 또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끝은 나셨도다 끝은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낙사들 별을 보고자 하다와 들어 경배 드렸네 끝은 나셨도다 끝은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황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끝은 나셨도다 끝은 나셨도다.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산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뭘까?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천사들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자, 목자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요.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뭘까요? 굿뉴스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짧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어때요? 좋은 소식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아마 오늘 온 용사들은 야, 너 내일 제대해라,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당신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랐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듣고 싶을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두 회사가 경쟁하는데 이 회사께 잘 팔리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좋은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소식에 대해서 지금 선사가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저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작지 잠들었느냐, 그런 찬양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는 누굴까요? 구주는 구원자를 말해요. 구원자.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구주가 예수인데요.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믿지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할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쉽게 말하면 그 뜻은 뭐냐면요, 중보자의 의미가 있어요. 중보자. 여러분, 결혼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 중매쟁이들이 많이 있었죠. 중매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어플이 딱 있어요. 누구누구 찾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가 나에게 맞는 신부감을, 신랑감을 이렇게 찾는데, 중매자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자가 중매자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쉽게 말하면 다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로 중보자예요. 눌러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돼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너희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중보적.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우리는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도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중보적인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6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방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짐승이 있는 양 우리에 눕게 됩니다. 슬리퍼 좀 갖다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누워서 그 아기 예수를 누이게 되는데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뭘까요? 표적. 여러분, 우리 용사들 표적이 뭐예요? 총을 쏠 때 어때요? 관역이죠, 관역. 표시죠, 표시.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 표시를 의미해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표적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직접 그 표적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에게 표적이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도 이제 세상에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은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네가 그 보는 것이 표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이에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내가 성탄의 표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비춰야 될까요? 예수님을 비춰야 돼요. 세상에. 그래야 우리가 표적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보여주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표적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